오늘은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요즘 여러분들 고민 있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 이렇게 묻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물어야 되겠죠. 고민이 없으신 분, 나는 요즘 정말 아무 고민 없이 살고 있다. 고민이 없는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민 없이 사는 사람들은 정말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세요? 분명히 고민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냐고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 주로 뭘 해요? 고민해요. 고민. 그냥 고민이 있으면 고민을 해요. 근데 이제 머리로는 알죠.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뭐만 한다고요? 고민만. 그냥 고민만 하다가 말죠. 요즘은 정말 고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유치원 아이들도 고민이 있어요. 나름대로 고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매일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고민이 있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민하고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고민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을 것 같아요? 하셨을 것 같다. 예수님도 고민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뭐 고민 이런 거 없으셨다. 다들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나 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 장면들이 흔적들이 나와요. 예수님도 고민하시죠. 그러니까 고민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사실 본질적으로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은 좀 차원이 좀 다르긴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주로 우리는 어떤 고민을 많이 하죠? 지금 누가 아주 좋은 대답을 해주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표현으로는 그렇고 요즘은 요즘 무슨 고민으로 바뀔 수 있어요? 취업. 내가 어디에 취업해야 될까? 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투자하는데 돈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비트코인을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은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고민만 골라서 우리는 대부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하지 마라. 이런 고민 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고민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우리도 고민하고 예수님도 고민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민하셨고 우리 고민하는 거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고민의 본질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의 본질이다. 그럼 예수님의 고민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하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고민. 정말 예수님의 모든 고민은 이 백성들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제자들에 대한 고민.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신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문을 쫙 봐도 요한복음 17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대한 기도들이에요? 제자들의. 주님, 저는 가는데 이 제자들 제발 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또요.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고민은 뭐였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그럼 이 표현 자체만 봐도 지금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에 대한 갈등.
우리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같이 펴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과 38절. 네,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37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라는 곳. 이 겟세마네가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의 그 동쪽 문으로 이렇게 나오면 거기 골짜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인데 거기를 이렇게 내려와서 올라가면 요 산이 낮은 산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입니다. 근데 그 감람산 밑부분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기도의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의 그 밑둥이 거기가 이제 겟세마네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죠. 근데 이걸 지금 누가 적고 있는가? 마태가 적고 있어요.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마태가 그때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적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 엄청 고민하셨다. 어느 정도로 고민이 됐다고 여기 표현해 보면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예수님이 보통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야, 내가 고민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말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데 그만큼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많은 고통과 갈등과 고민이 있으셨어요. 이걸로 봐서 절대 고민 없으실 것 같던 예수님이 죽을 것 같이 괴롭다, 고민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봐서 결국 고민은 믿음 없음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고민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고민 말고 영적인 것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 없음의 증거라기보다 오히려 나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고민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는 말은 지금 내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대쟁투,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닥시대 대쟁투라는 그 책을 통해서 대쟁투라 흔히 우리 제림교회가 이야기하는 역사관, 그걸 대쟁투적 역사관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회복까지 이 지구의 역사는 선과 악의 싸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는 그 관점이 대쟁투적인 역사관인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흔히 대쟁투 하면 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도망가고 환난을 겪고 그러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쟁투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대쟁투는 그러한 역사적인 대쟁투가 있기에 앞서 어디에 있는 게 대쟁투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의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싸우고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대쟁투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싸웠던 싸움도 바로 그 싸움이었어요. 세상에 사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무런 영적인 고민 없이 사는 사람.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지금 내가 신앙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예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인지, 이런 고민조차 하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여전히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에 대한 고민, 여러분 그 고민이 있으십니까? 신앙을 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오히려 과거에는 열심히 있었는데 지금은 나의 모습이 영 과거만도 못하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살 고민 말고 나의 믿음과 신앙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신앙에 대한 착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신앙 정말 잘하고 있다. 나는 너 괜찮게 지내고 있다. 예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을 놓고 고민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그런 고민 없이 그냥 내 뜻대로만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고민. 여러분 감기에 걸려 요즘 이제 저희 교회에 독감 걸리셨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독감의 특징, 독감과 감기의 차이를 아시죠? 저는 예전에는 독감이 아주 독한 감기가 독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독감은 감기랑은 전혀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간호학과 우리 하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간호사 청년들이 다 출근을 하는 바람. 독감은 이제 독감에 걸렸는지 목소리가. 우리가 이제 감기 바이러스나 이렇게 독감에 걸리면 열이 나요. 그럼 우리는 열이 나면 이제 힘드니까 뭘 먹습니까? 해열제를 먹어서. 그래서 열을 강제로 낮춥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이 나는 것은 누가 내는 걸까요? 우리 몸속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열을 내는 걸까요? 아니 우리 몸 스스로가 열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저는 예전에 나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 때문에 막 열이 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이 뇌하체에서 명령을 내려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막 운동하는 것처럼 열을 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스스로 열을. 왜 열을 내느냐? 열이 나야 그 바이러스를 맞서 싸울 수 있는 백혈구가 왕성하게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열이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활동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싸울 수 있는 백혈구는 왕성해지고 들어온 바이러스는 약해지니까 얘네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열이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열이 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백혈구들이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열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날 때 조금만 열 나도 얼른 해열제 먹어서 강제로 열을 낮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물론 열이 너무 고열이 나면 그 열로 인해서 뇌세포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해열제를 먹어야 되지만 열만 나면 이 열을 내가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해열제를 그때마다 따박따박 먹으면 오히려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영적인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와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점점 없어지고 어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내 목소리조차 내 마음조차도 점점 흐지부지해지고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기쁨도 사라지고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가 내 삶에 침투했는데 열이 안 나요. 고민이 없어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면서 그냥 열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냥 그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해롱해롱 그렇게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고민하시면 됩니다. 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 고민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도 없어요. 전혀 영적인 고민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 삶 속에 영적인 싸움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영적인 바이러스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들어와도 그거와 싸울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내 삶에 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 그 사람의 몸은, 그 사람의 삶은 영적인 바로 이 바이러스에도 작용을 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바이러스가 침입을 해도 열이 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 가운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없다면, 고민이 없다면 죽은 거.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 내 신앙이 점점 바닥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된다면 죽은 거. 예수님은 이날 밤 고민하셨습니다. 나의 뜻과 아버지 뜻의 이 갈등 가운데 땀이 피가 되도록 고민하셨어요. 예수님의 표현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고민이 있다는 게 간절히 내가 사는 이 삶이 정말 제대로 사는 삶인가? 내가 한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내가 하고 있는 이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없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고민 가운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산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려워서 모르는 사람은 없죠. 고민되고 갈등이 됐을 때 해결 방법은 기도라는 것. 아마 우리 예지도 알 겁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렇게 쉬운 진리인데 뭐가 문제일까요? 고민 중에 고민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런 고민을 안고 기도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뜻 안에 해결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기도가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요? 그냥 기도하고 아침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고 문제가 생길 때도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가 좀 허공을 도는 것 같은 기도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아마 아시는 이 복음서가 있을 텐데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배웠던 기도 복음서가 바로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아주 짧은 복음서.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가사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자,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이 말은 기도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데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냐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죠.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기도가 정말 허공을 친 듯한 기도처럼 느껴져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를 하는데 염려가 된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솔직히 요즘 기도하고 있는 여러 일들이 있는데요. 기도를 하면 정말 염려가 사라져야 되는데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문득 염려가 이렇게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 편안해지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 문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보거나 그 문제를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염려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 믿음의 부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도는 공을 하나님께 넘기는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붙들고 해결하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께 공을 넘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물론 기도가 인간이 해야 할 의무까지도 다 대신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 인간이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구할 때 우리는 그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일이 잘 해결돼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 때문에 자유로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차이는 되게 큽니다. 내가 이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는 내 뜻대로 다 잘 될 거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는 이 두 가지 기도의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이게 아주 단순하고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뜻은 거의 없고 주로 내 뜻으로 빼곡하게 채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내가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내 마음을 바꿔달라는 기도, 그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떼쓰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기도의 본질은, 기도는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선택한 길을 따라 내가 갈 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분명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굴까요? 그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을 때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사는 삶의 책임은 나에게 있죠. 나의 원대로 선택한 것이니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그 모든 삶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결심을 하였죠? 저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내가 우상의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자신의 뜻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네, 기도하면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누구의 뜻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러면 뭐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러자 누가 책임져 주셔요? 풀무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다니엘서 6장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라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다니엘, 결국 어디에 들어갔어요? 사자굴에 들어가죠. 누가 책임져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신 것이 나의 뜻대로 살아라, 나의 뜻을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의 삶을 누가 책임져 주겠다? 아버지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찾기 위하여 고민하지도 않고 그 뜻을 선택하기 위하여 기도하지도 않고 그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공을 하나님께 넘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날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 그 감람산 그 밑둥, 그 고뇌의 장소, 그 눈물의 통곡의 장소,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 장소로 바뀌었을까요? 제가 시대의 소망 829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는 승천 장소로서 당신이 사람들 가운데서 계실 때에 자주 가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던 그 곳을 선택하셨다. 그곳이 어딜까요?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산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은 홀로 기도하시고 고민하셨다. 이제 이 산으로부터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하셨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쫙 승천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던 그 갈릴리 거기 그 해변에서 쫙 승천하시거나 뭐 이러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의 승천의 장소는 어디였어요? 겟세마네 동산. 그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예수님의 고뇌의 장소였어요. 기도의 장소였고 고민의 장소였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 정말 통곡하시면서 아버지께 매달렸던 그 장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장소는 결국 무엇의 장소가 됐어요? 부활의 장소요, 영광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장소도 결국 영광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맡기고 그 뜻을 따라 선택한 그 여러분들의 무릎 꿇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보게 되는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지금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눈물의 장소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영광의 자리로 변화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고민하십시오. 내 영적인 상태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내 뜻을 아버지가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아버지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장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